계속해서 영성의 핵심 39페이지 쪽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물질관계 1단계, 오늘은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1단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할 말은 많고. 자, 영성적 물질관계. 제가 각 사람에게는 훈련이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라면 남편도 포함되고 자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지?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다루시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셨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성령께 묻고 행하지 않는 모든 물질을 강물에 다 흩어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물질관계, 아가씨 때도 진짜 1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방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가양동에서 하곡동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본당에 가서 나는 죽겠으니까 본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고, 차비도 없어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돈 있는 줄 알고 벌 탔는데 그때 생긴 걸 또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어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보기에 내가 절대 돈 없는 사람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기에도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없이 다녀도 항상 그랬는데, 어머 아저씨 어떡해요, 나 이게 돈 있는 줄 알고 탔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음에 만나면 주세요. 그 아저씨를 내가 언제 만나냐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영성적 물질관계입니다. 의무와 책임 단계. 자, 정의가 뭐냐. 자,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헌금하는 단계. 의무와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 혹시 내가 11조 안 하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헌금 안 하면 나한테 어떤 해가 올까? 우리 자녀가 뭐가 안 될까? 이런 마음에서 어거지로 쉽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단계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헌금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네요. 분당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요, 제가 언제 상담을 하는데요, 11조를 안 하신대요. 권사님인데 11조를 안 하신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방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큰 교회 다니시다가 가셨으니까. 11조를 안 하신대요. 아, 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권사님 40%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1조도 안 하시는데 40% 이야기하면 기절하시겠네요. 그러면서 40%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하실랍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도 안 하실랍니까? 그래서 해보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도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권사님 밥 하루 안 드시면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11조는 하니 많이 그게 아니야. 우리 오늘 밥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차원이 아니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재물의 주인이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용.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 초창기 때는 제가 40%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11조 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물질 드리는 거. 자, 연초가 딱 됩니다. 저는 항상 연초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분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초가 딱 되면, 주님, 올 한 해의 주정헌금은 얼마를 정해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잘 안 들려주신다고,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는 못 들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응답을 잘 듣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손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혹시 여기 방송을 들으시면서 안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2019년도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는 주정헌금을 얼마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은 반드시 정한 대로 그렇게 1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기연금 같은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예전에 절기연금 드릴 때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왜 물질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딱 해가 바뀌면 한 2월 정도 되면 올해는 부활절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나 미리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부활절이잖아요. 미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딱 주시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40% 이야기하면 기절하겠죠. 그제 반드시 10의 1조, 그 다음에 주정헌금 이 부분 하나님 앞에서 물어서 드리시고요. 40%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헌금 드린 것만큼 그만큼 떼어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심으라는 대로 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공평하게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0%라는 거는 자, 힐링과 멘토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사람이 됐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40% 하지 않으면 절대 걸려서 거기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떼서 20만 원은 20만 원 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 11조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가지고는 그걸 주정헌금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선교헌금은 얼마 할 것인지 감사헌금은 얼마 할 것인지 그렇게 물어서 20만 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20%, 40%에서 떼서 하는 것만큼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드리면 되고, 나머지 20만 원 갖고는 그 20만 원은 이웃사랑 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도 그 이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갈 때 그걸로 헌금도 부조할 수 있고, 축의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 용돈도 거기서 드릴 수 있고, 나이에는 다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웃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시집 가지 않는, 출가하지 않는 자녀를 포함해서 자녀까지는 포함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시집가면 내 이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는 자녀 앞에 쓸 때는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쓰면 안 되고요. 출가한 자녀들, 손자들 다 이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카들 오면 용돈도 주고 손자들 오면 용돈도 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 해보면 떼놓고 안 떼놓고 했을 때하고 떼놓고 했을 때 보면 안 떼놓고 했을 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딱 월급 받아서 40% 떼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딱 떼놓고 쓰는 거하고 안 떼놓고 쓰는 거하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거기서 쓰십시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더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거기서 또 절기연금이라 이런 걸 다 그 외에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보니까 때 모자라게 안 하고 부족하게 안 하고 힘들게 안 하시더라. 주의 종들은 이 물질 관계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역하기 힘들겠다. 지금 와서 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40%는 지금부터 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물질에 대한 경험, 체험 부어주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의무와 책임 단계 특징입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 특징입니다. 1. 재물의 주인이나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용한다. 2번. 두려움 때문에 헌금한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가 왔는데 헌금 안 해서 그런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어떤 나한테 문제를 주지 않을까? 내 자녀가 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헌금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즉 보상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기 바라고, 내가 헌금 이만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개 돌아갑니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헌금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에서 훈련은 뭐냐,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자,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물질을, 벌을, 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을 바꾸는,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물질 단계에 훈련을 시키신다. 두 번째, 훈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는 훈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훈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벌게 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도 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단계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직도 세상에서 돈 벌던 때의 그 가치관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나는 돈 벌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하는 제 습성이 있더라고요. 자, 영성을 받으면서 한 몇 년 만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자, 서울에 올라와서도 제가 어떤 방송국에 아는 분이 연결이 돼 있어서 방송국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새벽에 나갑니다. 근데 방송국에 가서, 하나님, 저 돈 벌러 갈까요? 그래,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신학교만 다니고 있었을 테니까 또 벌어서 또 등록금도 해야 되고, 야, 핑계는 우리가 많습니다. 돈 벌러 나갈 때 핑계는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도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신학교도 가야 등록금도 내야 되니까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돈 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싶고 이웃에게 신기도 싶고, 핑계는 참 좋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러 갑니다. 돈을 벌러 갔는데 그 새벽에 5시에 택시 타고, 방송국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저녁 7시 넘어서 집에를 딱, 장승백이 살 때인데 집에를 딱 오는데요. 내 수준에 돈 3,000원이 남아서 택시비 빼고 점심값 빼고 뭐 빼고 몇 빼고 나니까 하루 종일 아침 새벽 5시에 택시 타고 나가서 택시값도 못 벌어서 3,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큰오빠가 같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 3,000원 갖고 제가 양발 코너를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번 것이 3,000원 밖에 없네? 그러면서 오빠 양발이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양발 코너에 딱 가는데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굶어 죽어도 내가 다시는 세상에 나가서 돈 안 법니다. 그러면서 이를 앙당 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저도 왜 거기서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000원을 보면서 서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짓는데 헌금하는 것만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도 다 소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아, 그렇겠네. 자, 제가 2번 다시는 이제 세상에 돈 벌러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속으로 꽝꽝꽝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돈 벌러 가게 하십니까? 안 갑니다. 근데도 결혼해가지고 나름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그렇게 멀쩡하게 생겨갖고 보험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벌면 됐지, 어려운데 돈도 안 벌고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찔러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허락만 해주시면, 그 생각은 까마득이고 나한테 허락만 해주시면, 너 내일이라도 당장 가도 좋다, 그 허락만 해주시면 난 내일부터 랄랄랄 하고 가서 열심히 돈 벌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세요. 왜 침묵을 하실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번의 그런 시험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쓴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절대 못 간다. 하나님 항상 이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안 가는 게 맞았더라. 또 지나고 보면 안 가는 게 맞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였더라고. 안 가는 게 맞았더라. 그래서 안 간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세상에 돈 벌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련하는 하나님이 물질 단계 훈련하시는 목적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내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심으라. 자, 훈련하는 마음으로 심으라고 했는데 그게 심으면 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쓰면 죽고 썩을 것으로 흘러가 버리지만 하나님을 심으라는 곳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심으면 나에게 이거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영원한 나라에 내가 상급으로 쌓는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초기 단계에서 물질을 그렇게 심었거든요. 내가 안 쓰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데 쓰면 어쨌든 상급이라도 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적 대인관계의 1단계 본능 단계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인관계의 1단계 본능 단계의 정의가 뭐냐.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이웃을 대하는 단계,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웃을 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거지라도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나 교회 다니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행동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억지로라도 좀 예의 바르게 해보려고 그러고 또 만나면 인사라도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이제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까지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야 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언니가 보니까요 2살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뭐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언제부터 저한테 꼭 문자가 오면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예전에는 성심아 나 이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조금 물으라는 게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그게 물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시로 물어서 이제 응답받는 그런 부분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제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초보 단계에서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늘 그렇게 묻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하시더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 단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본능 단계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내 기분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 행하게 된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데요. 그래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요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하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막 남한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막 온대요. 그러면 막 묻도 안 하고 막 갖다 줘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후회를 한대요. 그래서 갖다 준 것도 내 의로 갖다 주면 죽고 썩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갖다 주란 마음이 줬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잡아서 물어라. 하나님 저에게 이분에게 이래 갖다 주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생각인 것 같거든. 3번 회개해서 물지고 나서 또 다시 물었을 때 똑같은 생각이 오면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감정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희망 드리는 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생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될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되어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지 말고 생각으로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딱 물었을 때 직관으로 생각으로 딱 은사적으로 오는 부분이고 직관을 통해서 딱 듣는 부분이거든요. 자, 내게 어떤 누구한테 3만 원을 심으라 했다. 이런 마음이 왔으면은 아버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집사님한테 3만 원을 심을까요? 그러면 딱 기도했을 때 직관으로 오는 거는 뭐냐? 영의 기능이 직관, 연교, 양심이 있거든요. 직관으로 그때 은사로 듣는 부분이거든요. 자, 머릿속에서 그래 가져다 줘라. 그래 네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 그에게 심어라.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툭툭툭툭 딱 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생각을 딱 주님 앞에 잡고 물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도 나로 하지 않고 주님으로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 반복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든 잘못을 이웃 탓으로 돌린다. 이 대인관계에 있다 해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라기보다는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남의 탓이 이 단계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진리 생명 단계에 가서도 나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편도 붙이고 자녀도 붙여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힘들고 고통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잘하는데 저들이 못해서 저렇게 힘들고 그들 때문에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오면서 보니까 아니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남편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남편도 붙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정 안 하고 너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 상대방도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잘하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다 성령의 기도와 인도서 따라서 다 잘하고 있는데 저 남편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성령의 기도 안 받고 빨리빨리 안 가니까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상대방 알아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지금까지 다 보면은 상대방 탓을 하고 있어. 너만 세워주면 돼. 넌 탓하지 말고 너만 세워주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는 동지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동지여 잘 갔다 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나를 찾지 마시오 이러면서 또 왔죠. 저녁에나 보겠어 이러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는 어쩐 동반자라구나. 쉽게 말하면 군대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다 했죠. 군대 동기라고 당신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동기요 이러면서 앞으로 같이 가야 돼. 군대 동기요 이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나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나무 탓해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잘못해서 하나님 저 사람 아무 잘못 없는데요. 저 때문에요 지금. 저 때문에 저 남편도 자녀들도 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다 내가 오라. 나는 영성훈련 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음성 듣기 때문에 다 내 말이 올라. 당신들 음성 못 듣잖아. 당신들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어?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당신이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어?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영성훈련 이게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 영성 안 하니까 몰라. 근데 나는 영성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내 말이 다 오라. 그러니까 뭐든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 중심으로 말을 들어줘야 돼. 이제 안 들어주면 이제 성질나고 막 열나고 이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자, 그러면서 2단계 특징 네 번째. 일반 사회 윤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근데 2단계에서만 그러느냐 저 생명 단계에 가서도요 저 사람이 돼서도요 나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리얼하게 딱 그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냥 깨달아진 순간 다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회개하고 내어놓고 처리받고 가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지도 모르고 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서도 잘 간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영성훈련 받으니까, 나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으니까. 이 속에서 날마다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갑니다, 이 단계에서. 자, 5번째, 자신의 악성, 독성, 인간성을 깨닫게 된다. 맞습니다. 인간의 악성, 독성, 부패성, 연약성, 타락성. 이게 가나안 7 족속들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성들이거든요. 얘 습성, 얘 자아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이것들하고 철저히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단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아주 이 단계예요. 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단계에서 체험한 게 뭐였냐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제 체험한 부분이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회사 사장님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신지도 모르니까 방송에서 언급해도 이름 언급 안 하니까 상관없겠죠.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제가 대인관계가 붙어가지고요. 어느 날은요, 진짜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기야 그만두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대인관계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붙어가지고요. 힘이 들기 시작한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한테 고발을 잘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 끝나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억울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그때 기도할 때는 어쨌든 내 서름, 내 억울함 때문에 막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도 섬찟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살인하는 사람들을 심정을, 그 사람들이 살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살인자들이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방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악했어요. 거기 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무섭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다 순하게,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순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 순간,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 순간 그 감정을 못 이기게 해서 살인하게 된 거지. 그 사람이 본래 악해서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장님 딱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요. 내 손에 진짜 딱 칼만 쥐어져 있으면 그냥 쫙 난도질해보고 싶더라. 난도질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약함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그 순간 감정을 못 이겨서 살인하는구나. 나도 그 순간 내 손에 칼만 쥐어지고 우리 사장님 옆에 있으면 죽이겠더라니까요. 살인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선하고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닌다고 악하고요. 그게 아니야.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지하고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 가능하구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악해서 살인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회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텔레비에서 누가 살인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악해서 살인하는 거 아니다. 너도 그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너도 살인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살인자라도 제가요, 정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성적 대인관계에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본능적인 일, 본능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육신 중심으로 사는 네 자신을 좀 내려놓고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처리받고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5가지 신분을 통해, 영적 신분, 왕성전, 제사장, 신부, 자녀 5가지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렇게 온전히 점도 흠도 없이 세워져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 원해서, 그래서 그 주님과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신의 악성, 독성, 인간 기도하라 했죠. 자,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라. 자, 1단계에서 이 단계에서는요, 철저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물어서 들려주셨는데 순종 안 하면 쓴맛을 보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쓴맛이요, 환경을 통해서도 없고, 물질을 걷어가는 부분도 있고,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환경으로 몰아치시는 거던 게, 환경이 굉장히 퍽퍽하고, 척박하고,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을 많이 안 하고 갔구나. 여기에 또 비리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종 안 하는 만큼 우리 한계가 그렇게 척박하더라고요. 아니, 들려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착착착착착. 야, 너 네 속에 그 너무 쉽게 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요거 좀 내려놔. 근데 진짜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니, 나 들려준 건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지. 그런데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3시간,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했고, 신문한데 다 신묻고, 가지 마라 하는데 안 갔고, 다 묻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고집이 세다고 그렇지. 제가 어느 날 나보다 상담을 하는데 고집이 세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서 어느 날 막 의문이 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계속 들려줄 때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요, 새심줄보다 질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를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고무, 알죠? 생고무. 새심줄보다 질긴 게 생고무더라고요. 생고무 있잖아요. 그거는 힘으로 잘 늘려지지도 않는 부분이야. 그 생고무를 보여주시는데 뭐냐 그러면은, 왜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악한지를 그 생고무에 비교시켜 보는데, 얼마나 질기다는 거 보여주는데 뭐냐. 내 안에 그 속성들이 그렇게 질기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면 순종, 물질 심으라 그러면 심고 다 했는데도 왜 나보다 질기다 그러고 왜 나보다 고집이 세다 그럴까. 근데 어느 하나님 그걸 보여주더라. 왜요? 겉으로는 우리가 들려준데 순종하고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영락성, 예자로 살던 예 습성들 있잖아요. 속으로는 남 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아우 저 사람 못마땅해, 저 사람 강의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 사람 저럴 때 아우 싫어, 막 우리 속으로 안 보이게 우리 속에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안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그때는 전 몰랐어요. 우리 배우에서 다 사단이 조종해서 열기 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안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새심줄, 생고무보다 질기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할 줄은 몰랐었고, 그때는 모를 단계였었기 때문에 뭐였냐 그러면은, 야, 왜요? 뭐가 악하냐 그러면은, 자, 오늘 성질 혈기 부렸어.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막 해놓고, 저녁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막 회개해 또.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 짓 해요? 안 해요? 또 하고 있어. 그게 뿌리가 뽑혀서 처리 받을 때까지는 제가 얼마나 그 혈기, 분노, 짜증, 성질 급한 거 얼마나 오랜 세월 싸웠는지 모릅니다. 나 이것만 없으면 나 진짜 살 것 같아. 어메, 내 안에서 이것만 좀 어떻게 처리되면 나 살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오늘 해결해놓고 내일 또 그 짓 하고 있고, 내일 해놓고 모레 또 그 짓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새심줄보다 생고무보다 질긴 우리 육신의 속성들이다. 그 누가 잡고 있어요? 귀신들. 근데 2014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다 100%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이거 강대상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서 이 혈기도 뽑아내고 막 이거 다 뽑아내고, 야, 혈기 빠져, 분노 빠져, 성질 급한 거, 짜증난 거 빠진 게 세상 살겠습니다. 세상 살겠습니다. 진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안 낼까요? 안 내요. 혈기 안 내요. 분노 안 내요. 짜증 안 내요. 물론 한경도에서 딱 어느 순간도 있죠. 아버지 아니라는 거 벌써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내 자아들 있죠. 자,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뭐예요? 원죄 있습니다. 그죠?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자, 유전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기질들이 있습니다. 자범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됐거든요. 자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성질 낼 때 내가 내는 것처럼. 근데 그 성질 내게 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
그 사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있다거든요. 죄 가운데 사단 마귀가 살고 있다 했거든요. 그것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성질내고 너 성질내. 이 단계에서 성질내야지. 혈기 부려야지. 분노해야지. 짜증내야지. 너 환경 마음에 안 드니까 짜증내야지. 그것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부터 귀신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와, 하나님 무기 딱 들려준 게 뭐예요? 그게 귀신 잡는 3번 대적하고 회개해서 물리치는 기도가요. 귀신 때려잡는 무기들하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걸 딱 하다 보니까요. 이거 종이 호랑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한마디 딱 하면 예수의 이름 떠나 무기를 보고 저주받고 무적에 들어갈지어다 딱 하면 막 이것들이 탁탁탁탁 떨어져가지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한 800여 마리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내 몸속에서 귀신들이 800여 마리가 나간 걸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회개해서 어떤 걸 시작하면은 제가 말해도 한 3, 4천 마리는 나갔을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한꺼번에 이제 뽑아주신 게 800마리 여기서 막 망국기를 통해서 뽑아주시는 게 그게 한꺼번에 나갔을 때가 800마리였고 그 전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에 그걸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대적해서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여기서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훈련을 해서 3시간 5시간 이상씩 기도하시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따라서 하시오. 그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면서적을 권장 도서를 꼭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 권장 도서도 도서 목록 책을 받아가지고 딱 부산에 딱 한 군데 그 영적 서적 파는 데가 있습니다. 사하구 쪽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영적 서적은 다 주문해서 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목록대로 다 사다가 1번부터 그때 한 20번까지 딱 목록을 받으면 그 책을 순서대로 다 사서 봤습니다. 다 사서 보고 읽고 다 사서 보고 있고 그때 아가씨 때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권장도서 반드시 단계마다 읽으라는 대로 매달 훈련을 해서 이달에는 이거 읽으십시오. 다음 달에는 이거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권장도서도 다 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훈련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은 그 영적인 서적을 통해서도 저한테 읽으면서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 가게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도 3년 동안 하면서 책도 무지무지 가장 제 평생에 책 가장 많이 읽은 시기가 영성훈련 하면서부터 신학하면서 한 5년 사이에 하여간 책을 아마 수백 권을 읽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신학서적까지 다 합쳐서. 신학서적도 딱 받으면 저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했고 끝까지 읽는데 한 번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학서적도 최소한 4번은 다 읽었어요. 제가 4번씩. 줄적하면서 읽고 레포트 하면서 읽고 처음에 그냥 한 번 읽고 워드 치면서 읽고 그러니까 기본 4번은 다 읽고 워드 치면서도 중간중간 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워드 치고 줄쳐놓은 거 있잖아요. 또 워드 치고 그래 최소한 4번 5번씩은 읽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철저히 기도하고 은사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라는 대로 권장도서 읽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들려지는 데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공사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허물고 다 지어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들 합니다. 저는 부실공사 쪽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부분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갈 때 지금 시작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단계에서 첫째, 철저히 기도,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부르짖는 기도, 5시간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것. 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 시시콜콜콜콜 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권장도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 그리고 꼭 상담은 빼먹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받아서 그 상담 내용을 그 한 달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고 그 상담 내용을 그 달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 달에 반드시 넘어가라는 거. 이걸 제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기둥 4단계, 자, 2번 윤리단계입니다. 윤리단계. 자, 성령의 구원사역 윤리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 2단계 윤리단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지성, 이성을 통해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단계에 혼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영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단계. 우리가 혼적으로도 윤리, 본능, 윤리, 진리, 우리가 혼적으로도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언행심사가 온전해야 되고, 일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보기에 거친 행동, 거친 말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말은 저렇게 함부로 하고, 왜 저렇게 좀 드세고, 왜 저렇게 사람이 독하고 악하다고 이런 소리 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하면 안 된다. 의지를 들여서라도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망신시키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서 의지를 지켜서 행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뭐냐?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이 적극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은사를 통해서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입혀지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 그 집사님한테 3만 원을 심었더니 그 다음 날 10만 원이 돼서 돌아와 버렸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체험하면서 실제로 그렇네. 이제 이렇게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더욱 깊고 풍성해진다. 왜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결과가 얻어지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면은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은 너무너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와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혼을 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신학적 표현으로 영을 영혼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자, 영과 육체와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다. 육체라는 것은 혼 플러스 몸, 우리 혼 플러스 육체, 이 바디 있죠. 만져주는 요 몸뚱아리, 여기 우리 혼과 이 몸뚱아리 플러스 이게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영혼은 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와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왜요?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다 보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님 갈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물어서 이 혼이 의지를 들여서 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물을 때 이제 들려지면 내가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더니 내가 안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 오늘 가라 해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지더라. 이제 이게 육체가 서서히 조금씩 이제 체험하면서 맛을 봐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체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요, 물어도 막 신이 나요. 잘 들려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자, 아직도 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래도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도 육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있다. 맞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 있다 거두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기대 심리가 딱 어느 단계에 차면 하나님이 일체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딱 물질에 대해서 심은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열심히 심다 보니까 막 걷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어느 순간에서는 딱 멈추면서 몇 달 동안 심어도 아무 그 반응들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자, 기대 심리를 벗어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심어서 걷어들이든지 안 걷어들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었거니 하고 생명으로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 물질 단계, 윤리, 본능 윤리 단계, 요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잠잠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심어서 걷어지든지 안 걷어지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실용 단계를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윤리 단계에서 훈련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영적인 삶을 위해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영혼, 즉 영, 육체의 분리, 대화를 통해 폭넓은 영성을 추구한다. 영혼, 몸 분리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영의 부분은 영의 부분대로, 혼의 부분은 혼의 부분대로, 육체의 부분은 육체의 부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의 지정이 영의 지정이 묻고 행하는 걸 통해서 들려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폭을 넓혀주시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훈련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가 꼭 받아야 되는 훈련임을 인지하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이분도 물질로 훈련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훈련 받은 지가 몇 달 안 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최근에 깨달아진 게 뭐였냐 그러면 자기가 몇 년 전에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 환경이 이제는 이제 영성, 이 공부를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영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 성경책만 들고 교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도 아무 답도 없고 교회 가서도 내가 이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이러는지 알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지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당신이 뭐가 잘못해서 당신이 뭐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자, 이 훈련을 통해서 당신을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으면 그렇게 고통당하지는 않고 살았을 텐데 모르고 고통당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답을 알고 가는 거는 아니까 견뎌집니다. 그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바꿔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연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왜 고난을 받는지를 알고 가면 성도들이 헤매지는 않을 텐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들려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랐고 왜 근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모르고 갈까요? 가르치는 목사님도 모르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뭐 문제가 오고 뭔 사건이 오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누가 고통스러우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요. 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저랑갑다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훈련을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왜 대한민국에 이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왜 안 하지? 여보는 또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다 왜 안 하지?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아서 이거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 알아지고 깨달은 분들만 하는 부분이라서 또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좁은 길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폭을 깊이를 넓이를 더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사역 2단계, 실용 단계,
두 번째 단계 정의를 보겠습니다.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행함이라 병 고치는 은사도 저도 그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 조카를 통해서 병 고치게 하면서 그 단계에 제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실제로 체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죠. 특별히 은사를 통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 많이 나타난 분들은 뭐냐.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자,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자, 병 고쳐주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은사자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실용 단계에 머물러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막 하나님이 단계마다 은사의 체험은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켜주셨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단계마다 다 체험시켜주시고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할 때는 나에게도 없다고 생각하는 은사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꼭 필요하면은 그냥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해서 손 얹어서 기도해라 내가 할게 이러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은사를 받아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은사가 꼭 필요하면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은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저도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은사 능력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충만히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우리가 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필요한 장소에 가서 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필요한 장소에 가서 꼭 필요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더라. 치료하시면서 보게 하시더라.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더라. 나는 그냥 손 얹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손 얹었는데 세상 친구들인데 나중에 그런 어떻게 네가 손을 한 번 댔는데 그냥 그렇게 온몸이 다 시원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실용 단계에서 은사의 특징은 뭐냐? 많은 은사를 경험, 고정관념,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사 활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한다.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자, 교만,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바라며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시건 내가 딱 손을 얹었으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돼. 그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뭐냐 하나님이 이 단계를 통해서 자 은사 실용주의로 빠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게 해버리면 교만이 되어지거든요.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은사 활용을 통해서도 실수를 많이 하게 하신다. 왜? 가치관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은사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뭐 잘못돼서 가시는 분들이 없는 게 왜 은사의 그 이 은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은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이 명확하게 가기 때문에 은사가 우리를 신령한 집 지은 도구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또 우리가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생명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고 내가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뭐 안 해도 되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또 은사도 나타나게 하셔서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단계의 실용 단계의 2단계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은사의 나타남보다 하나님의 의도, 섭리에 관심을 가져라. 내게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고 내가 아무리 은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고 모든 주권이 모든 매사 모든 범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가야지만이 은사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사의 나타남보다도 하나님의 의도, 섭리에 관심을 가져라.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 자, 훈련을 3년 훈련을 끝까지 받으신 분들은 은사 실용주의에 빠져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3년 단계 훈련을 마치고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은사라든지 영적인 부분을 분별해서 보면, 자, 영적인 것과 은사적인 것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 근데 어느 단계까지 가니까 은사적인 부분과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진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주셔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하고 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때 이게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게 심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지는 것인지 은사적으로 알아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수를 안 하고 심령적으로 깨달아진 것, 은사적으로 깨달아진 것 명확한 분별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성적 물질 관계, 자, 실용 단계 2단계입니다. 영성적 물질 관계 2단계 정의입니다. 이기적인 단계,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물질을 사용하는 단계다. 지금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심었으면 거둬야 된다. 기대 심리가 있어. 3만 원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오늘 내가 10만 원 심었으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왜? 심고 거두는 그 체험을 계속 시켜주니까 심으면 또 걷어지고 막 이러는 줄 알고 계속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같은 하나님이 확 가치관을 바꾸면서 자, 심는 것으로 끝내라. 기대 심리를 갖지 마라. 이런 부분을 또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 실용 단계 2단계 특징이 뭐냐?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맞습니다. 육신적이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그래,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말로만 입으로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물질이 함께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에 나갈 때 뭘로 들고 가요? 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예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물질이 제사, 제물이 된다는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그렇지 않으면 심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 단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나도 써야 되는데 이걸 드리라 그러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갈등하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나 필요한지 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나 5만 원 심었으니 며칠 있다 한 15만 원 해주시지 않을까? 15만 원으로 돌려받게 하시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어렵지만 또 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단계 훈련의 목적이 뭐냐?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자, 육신의 감정을 따라 구제, 헌금하는 것을 근신해야 한다. 나름대로 이 단계에서도 깨달으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깨닫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 경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이제 혼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들여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속 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으면 죽고 썩을 재물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신령한 재물이 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 재물이 되게 하는
물질이 된다는 것을 또 깨닫고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리 단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 단계 영성적 대인 관계의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의 특징이 뭐냐? 정의가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자,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가장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 나는 사랑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년 세월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요. 사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전혀 안 되게 하신 건 아니셨는데 부분 맛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온 부분이 있었는데 참 이 단계에서는 내 의지로 정말로 사랑해보고 보고자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궁굴해야 조금 되지 잘 안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걸려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에 걸려서 나름대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조금씩 되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의 특징은 뭐냐? 여전히 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쓴다. 그래요. 이 단계에도 우리 육신 중심으로 그냥 뭔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육신이 뭔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러면서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느 순간에 또 감당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와서 보니까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막 내가 때를 써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이 단계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 내가 하게 할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는 반드시 대인관계에 훈련 파트너가 붙게 됩니다. 혼자서는 나는 굉장히 의인이에요. 저 혼자의 아가씨 때요. 누가 옆에서 3년 훈련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나는 누가 찌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신간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신간 편하고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아주 심령이 편안하니까 신간 편하다 생각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이 상태로만 되면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냥 쭉 갈란다. 이보다 좋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결혼도 안 하고 싶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만 난 평생 이렇게 이 마음으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다 해서 보고 애들 낳고 남편 딱 생기고 나니까요. 그 애들을 통해서요. 내 저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아주 육신의 속성들을 딱딱딱딱딱딱 긁어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난 그 애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미어미 아주. 자, 옛날에 우리 누룽지 굽는 숟가락 아시죠? 목사님? 가마솥, 저도 어렸을 때 가마솥 때 불 때서 밥 해봤거든요. 하도 긁어가고 숟가락 한쪽이 달아졌어요. 진짜 그 누룽지 걷는 숟가락으로 내 속을 탁탁탁탁탁 긁어낼 정도로 아주 애들 나가지고 6년, 7년 동안은 얼마나 몸부림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대인관계더라고요. 말 못한 애기들 내가 때릴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말귀 못 알아먹는 것도 이것들 데리고 앉아서 어메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속을 딱딱딱딱 긁어냈는지 모르고 그걸 통해서 자처를 하나님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관계를 붙인다. 저는 자녀들이 귀엽더라.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 혼자만 그 자녀들을 못 이겨갖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 자신은 자아 속의 본성을 발견한다. 이때도 발견을 못했어요. 사실은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혈기나고 분나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아주 미치겠는지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발견되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사단이 주장하고 조장하는 삶이었더라. 그게 알아지면서 처리되면서 지금은 살 것 같습니다. 자, 이 단계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단계에서는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안 하면 더 힘든데, 안 하면 환경이 더 몰아치는데, 어거지라도 막 입에 막 재갈을 물려서라도 뭐라 그래, 입에 막 너무 이를 뿌득뿌득 갈면 이빨 힘들어지니까 아주 뭘 물고서라도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가야 넘어가지더라고. 저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좋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러면서 막 이를 뿌득뿌득 갈았어요. 감사가 안 되어져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말 표현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냥 힘쓰고 애써서는 안 되고요. 하여간 떼굴떼굴 궁굴해. 제가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도, 우리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요, 그 사랑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떼굴떼굴 궁굴었는지 몰라요. 이거 한장하겠습니다, 저는. 부모 사랑 안 되는 거에 이것처럼 미치고 한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셔서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한 70~80%는 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실제로 하나님, 난 이래서 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요,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난 저 사람 저러기 때문에 난 사랑 못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한테 고발을 해야 돼. 뭐 때문에 사랑 못해?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저래서요, 저 사람 미워서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사랑 못하겠어요. 이라고 뭐 고발하고 안 되면 울고 때를 쓰더라도 막 두 다리 뻗고 울더라도 막 그렇게 고발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단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랍니다. 정 안 되면 조금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몇 달 피할 길 주셨다가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만나고 보면, 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이러면서 이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나아진 것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오전에,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우리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씩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됐으면은요, 우리가 10몇 년씩 20몇 년씩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3년 안에 쇼부 보고 다 끝내고 했어야지,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번에다 또 다음 주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 두 단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 한 장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